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함으로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그 물과 성령, 그러니까 회개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날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좀 동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은 마치 천국을 따놓은 당상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볼 때에도 그들의 자만과 외식은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해가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부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야 된다는 부분은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감이 잘 안 잡히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육신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럼 너무 맞는 말인데, 근데 성령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가지고 성령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의 실존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사실은 임의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실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바람이 실존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난다는 것이 생소하지만 실제하는 사건임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 9절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여러분, 진짜 아직도 잘 감이 안 잡힐 뿐만 아니라 또 당혹스러운 게, 그렇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기가 평생 진실하게 노력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 합당한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스스로도 이게 불가능하구나를 느끼고는 있었는데, 자기가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성령께서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게 뭐랄까요, 진짜 독백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독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럼 바리새인들 중에서 고위직이 서기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구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핵심 내용, 특별히 선지서의 핵심 내용은요,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모습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여줄 때에,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구약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선지서의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기관인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르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셔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구약 전체를 다시 한번 환기하게 하면서 그렇지, 마지막 날에 때가 되면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시고
율법을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서 지키는 시대가 온다고 했지. 뭐 성경 전체가 그에게서 막 살아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성경을 좀 더 디테일로 알아서 하는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알고 있고 직접 본 진리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아시는 것이고 직접 경험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땅의 일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땅의 일은 사람 관점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구원받는 길, 다시 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고요. 성령의 새 시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네가 지금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늘의 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내가 이야기해도 제대로 알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나면 신약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듭남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탐구하게 되고 갈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놋뱀은 이제 구약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려서 재앙 가운데 있던 사람이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놋뱀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한 하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도 믿기 어렵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 거듭남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거듭남을 준다. 이건 뭐 사실은 정말 뭐랄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발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공의의 세계이죠. 사랑의 세계이죠. 한편 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구약의 놋뱀에 비유할까요? 여러분, 뱀은 예를 들면 놋 비둘기에 뭐 비교를 했다 할지 이러면 좀 그래도 예수님은 놋 비둘기 뭐 이렇게 되는데, 뱀은 사실 징그럽기도 하고요. 또 뱀은 굉장히 부정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놋뱀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죠. 흉측한, 뱀처럼 흉측한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기 때문에 노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불뱀은 독이 있지만 노뱀은 독이 없죠. 노수로 만들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으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그리고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심을 상징하는 것이 노뱀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최초로 예언하면서 노뱀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하시는 성령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진실로 새 시대가 열린다고 가르치고 있음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거듭남을 체험할 뿐 아니라 거듭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정말 이 공의와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시키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이 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나 노뱀처럼 어떤 죄도 없으셨던 것을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 중에 하나로서 죽어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신 주님,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주님 바라보는 자마다 주님을 닮아갈진대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녁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연초에 기도로 또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